오늘 십계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처음 두 설교는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십계명을 받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행복을 인간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신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 마음,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주위의 모든 것을 돌보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은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딱 목을 졸라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오히려 삶의 교제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저번 주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그런 선택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40년 동안 그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들이 그 모습을 받고 자신들만 들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은 출애굽 1세대의 모습을 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 다음 세대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광야에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 그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알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들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서운할 때가 더 많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조금 전에 1세대들은 광야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40년 동안 방황하다 거기다 죽었다. 그러면 광야에서 그 1세대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뺑뺑이 돌게 하시고 아예 또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모세만을 생각하면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그죠? 잘 살고 있던 사람을 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띄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이 야, 너 저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 하시는 명령에 또 순종하게 하시고 왕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 나오게 하시더니 40년 동안 같이 고생하게 하시다가 결국엔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라 고생만 한 모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야기하라 하면 하나님은 참 매정한 분이고 하나님은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 1세기 아니면 모세였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목사이지만 어떤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 아니면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 아니면 예수 안 믿어도 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또 실제로 제 주위에서 아니면 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계시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그건 뭡니까? 제 스스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시지만 제가 하나님은 계시나? 라는 의문을 가졌다는 것은 내 경험상, 내 피부에 하나님이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누군가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계셨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 현상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라고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분명히 부조리한 것을 없애셔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가 바뀌지 않는 모습들, 부조리한 것이 바뀌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도 그런 추세가 있지만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없이 더 충만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책도 쓰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확신이 없어지는 경우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치나 어떤 이념도 좌파, 우파가 갈라집니다. 그죠? 여러분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저는 아직 젊어서 그런지 좀 좌파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40 좀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파가 이해가 가요. 너무 좌파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15년 지나면 저 아버지 연합에 가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건 뭡니까? 옛날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개념,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딱 갖고 있어요. 10년 전, 20년 전에. 근데 그게 나의 기준과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면서 그것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에 대해 불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좌파가 우파를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좌파 우파가 간격이 좀 좁혀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간격이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좋게 해야 된다고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까? 누군가는 죽어야 되겠죠. 그죠? 누군가는 포기를 해야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1세기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출애굽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리고 나오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재물을 애굽 사람들이 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재물들을 갖고 나왔어요. 음식도 많이 갖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원래 애굽에게 뭐라고 말하라 그랬냐면 한 3일 정도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에 가게 하겠다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말하라 해가지고 말해서 나왔는데 이게 3일이 지나고 4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계속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겠습니까?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뀐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바뀌었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인데 내가 바라본 하나님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나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나의
필요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가 바뀌었다면 하나님도 똑같이 바뀌어서 나에게 대하셔야 되는데, 리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 이걸 바로 주셔야 되는데 이걸 안 주시고 딴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한 거는 출애굽 1세기의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죠? 1세대의 입장에서. 다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 같은 입장을 계속 1세대가 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또 어떤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거예요. 또 광야가 뭐 하는 것인지도 확실히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많이 설교합니까? 목사님들이 광야는 훈련받는 곳이다. 광야는 고난의 어떤 장소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광야를 훈련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광야를 미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광야가 훈련받는 곳인가요? 여러분 광야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는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훈련받으라고 광야를 간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광야에서 1세대들은 훈련만 받다가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훈련이 뭐가 필요한가요? 왜 훈련을 받았나요? 훈련을 받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았다. 1세대는 훈련만 받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죽었어요. 그거는 어떤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작은 그림만 볼 때 그렇게 설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 원래 아니에요. 광야는 그냥 단순하게 가나안으로 걸어가는 길이에요. 훈련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흙먼지 날리면서 그냥 그 길을 걸어가서 광야로 가면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걷는 길이지 그것이 훈련하는 곳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꼭 훈련하는 곳처럼 변한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고집을 부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꼭 훈련 장소인 것처럼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광야는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진 것이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40년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훈련이라면 다 같이 훈련받고 다 같이 들어갔어야 돼요.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광야로 훈련소다라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훈련소 거쳐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주의 군사예요. 그죠? 주의 군사라면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훈련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디 가셔야 됩니까? 광야 가셔야 돼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잘 못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광야 생각하면 예전에는 뭐 생각을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에 이제 그 십계명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는 광야가 훈련소다 그러면 광야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가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다. 우리 그곳에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뭐냐면 다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여긴 광야야. 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그럼 광야는 훈련하는 곳,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곳이 되어야 돼요. 광야는 40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보름 안에 20일 안에 가야 되는 것이 광야인데 이스라엘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훈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광야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신지 알았다면 그들은 광야 생활을 빨리 끝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일들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어요.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 하신 거예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를 주시고 식량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죽어라고 훈련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푸니까 좀 나를 알아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네가 그렇게 지겨워하면 나를 좀 알아라. 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를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면 그것은 헛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왜 열심을 다해야 하는지 모른다면 그냥 시간 낭비하는 교인들로 교회가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 틀려요. 하나님에다 목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이 이거 해라, 싫습니다. 이거 해라, 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고생하는 거지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이 고난이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고생해. 그것을 고난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생은 자신이 바뀌어야 되면 돼요. 바뀌면 하나님이 복음 내려주셔서 고생을 하지 않게 하시는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그냥 어떤 완악한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생을 많이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기들 광야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40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고생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1세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좋은 하나님이었다가 어제는 원망스러운 하나님이었다가 도통 어떤 하나님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되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이렇게 했는데 좋아하다가 오늘은 내일은 똑같이 했는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단에 춤을 추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면 기뻐하실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걸 도대체 좋아하실까?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이 다 틀려요. 하는 것들이.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뭘 하라고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하는 곳이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간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과 부모와의 관계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출애굽과 광야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그것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완전히 틀린 이유가 광야에서 무엇을 하셨고 광야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볼 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왜 지켜야 하는지 알고 바로 지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가? 어떤 하나님으로 보여주고 싶으셨고 어떤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이 대하는 것을 원하셨는가?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얼떨결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왔어요. 뭐 그냥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 가서 이런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물어보면 모세는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은 또 이스라엘과도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지난주에도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애굽에서도 함께 계셨고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고 가나안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의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주로 침대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남이 아니라 우리 신랑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십니까?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뭐 십계명이고 뭐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잘못 끼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좀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느껴요. 어떤 사람은 못 느껴요. 그걸 왜 못 느끼는가 한번 오늘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14절, 15절에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읽지 않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이스라엘에게 보낼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이 너를 나오라고 하셨어. 애굽에서 나오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나오라고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서 누구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해줘야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어떤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야 너희 아빠가 너 데리고 오래 그래요. 그러면 애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안 따라가요. 그러면 애가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빠 이름이 뭐예요? 그럼 애가 아빠 이름을 딱 대요. 그럼 맞아요. 그러고 따라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이스라엘에게 전해라 라고 할 때 모세가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들을까요? 하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여러분이 저보고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목사님 누굽니까? 말하면 제가 말하면 여러분한테 저는 저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대 쳐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은 지금 그거예요. 나는 나야. 그걸 전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15절에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한번 들어보시고 여호와 그것과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 이게 거의 동일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신 나는 이런 존재야. 그것이 뭐냐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나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거야. I am who I am. 나만 따라와. 나만 믿어. 그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까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I am who I am. 나만 따라와. 이 두 단어가 연결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I am who I am 여호와다 라고 말했는데 모세는 알아듣지 못해요. 다시 또 하나님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내가 I am who I am이 나를 보내셨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이 답답하셔가지고 지팡이를 들어가가지고 뱀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이러면 믿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야 네 품속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손을 넣으니까 이게 나병이 생겨요. 그래서 또 이제 손을 빼니까 그 낫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표적으로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그거예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 그 얘기를 하죠. 또 그런 의미와 비슷해요. 나 외 다른 신은 없다. 그거랑 비슷하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잘 보세요. I am who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I am who I am 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I am who I am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너는 어떤 자야? 그거예요. 너는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야. 그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어떨 때가 많은가 하면 난 스스로 살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살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내 생사 화복을 내가 결정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난 다 알아. 난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지하심,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너는 나 없이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어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숨을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밥을 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잠을 잘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아도 돈 잘 벌고 있어요. 그렇죠? 스스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어요. 가끔 하나님 필요할 때만 찾아도 별 탈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으면서 살아도 우리는 잘 살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스스로 살지 못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도 잘 사는 이유가 뭘까? 과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뭡니까? 나 스스로 결정하고 살 수 있어요. 그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내 주관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거예요.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 너희를 도와줄 수 있어. 내가 이끄는 길로만 와 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할 수 있어.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를.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자유가 오히려 또 다른 억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가 이스라엘에 왜 또 다른 억압이 되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끄시는 분, 하나님이 자신들을 정말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고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알아서,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서 뭘 하겠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뭘 하겠는가. 그러니까 광야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라.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할 것 같아요?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많은 코스를 거친 사람들, 집사한 사람들, 장로한 사람들 훈련을 거쳤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웠어요. 그죠? 근데 교회 대부분의 문제 누가 일으킵니까? 성경 공부 다 마치고 장로 되고 그런 사람들 교회의 모든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님을 알아서 뭐 하자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지위가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십계명도 지키고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I am who I am이에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스스로 있는 자시라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그럼 우리는 쫓아만 가면 돼요.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취해야 되는 행동은 뭡니까? 그 다음에 취해야 되는 행동은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나는 I am who I am이야. 나는 나야. 그럼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뭐예요? 꼬꾸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게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할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알고 깨달아야 됐던 것은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신분이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 두 번째는 나그네. 광야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돼요. 첫 번째는 순종, 두 번째는 나그네. 모세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나그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왜 알아야 된다고요? 정답이 뭡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죠? 근데 선악과 우리가 이제 선악과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선악과의 원래 정확한 표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악을 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 선하고 악함의 기준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전에는 뭘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돌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아, 이거는 괜찮고 이건 안 좋아. 하나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라 라고 하셨지 말씀을 판단해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뭘 알아요?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그래서 뭐예요? 성경 공부하고 나오면 뭐가 생겨요? 쟤는 몰라. 쟤는 틀렸어. 도대체 뭐 하는지 성경 공부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죠? 성경 공부를 한 사람들은 뭐에 나와서 순종해야 돼요. 성경 공부하면 나와서 순종하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로 나가기 전에 이유 여호와를 막노라고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라 그거예요.
I am who I am이다. 알았냐? 나는 나다. 알았냐? 나가라. 나가자마자 막 이건 좋고 저건 싫고 이건 좋고 저건 싫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논리적인 삶을 살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똑똑한 건 다 아세요. 근데 논리적으로 살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순종하며 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이적을 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어거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과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순종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 굴리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 여러분만 고생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께 순종할 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계신 분께 순종할 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순종하셔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서 모든 문제가 생기고 죄에게 넘어지고 마귀에 넘어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광야에서 훈련 받고만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순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 안 받아도 돼요. 광야에서 뭐 하시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순종해서 하나님을 알면 광야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는 광야가 좋아요. 난 훈련만 받을게요. 성경 공부할게요.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는 나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